정말 많은 질병들이 있는데 의사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병들이 사실은 바이러스나 세균 때문에 생기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또 정말 심각하고 치명적인 병들이 마음의 병 때문에, 마음의 괴로움, 마음의 고통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그 힘든 마음들이, 그 고통과 괴로움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결국은 그게 몸으로 터져 나오기도 하고, 또 내 몸으로 터져 나오거나 그게 다른 사람에게 향하면 그게 범죄가 되기도 하고, 그런 심각한 문제와 병들이 마음에서, 또 마음의 괴로움에서 시작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근심이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냥 그 정도 수준의 단어가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어를 살펴보면 괴로움, 고통, 딱 어떤 한마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각한 마음의 아픔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누가 도와줄 수 없는 마음의 괴로움과 아픔을 근심이란 단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의 괴로움, 마음의 고통, 이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이 괴로움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이 아픔을 좀 벗어나고 싶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에게도 이야기를 듣고, 저 사람에게도 이야기를 듣고, 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잘 풀려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면 좋겠는데, 오히려 괴로움이 커지고 문제가 더 커질 때도 많더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집안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집에 짐승 키우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나귀를 장에다 내다 팔고 이제 좀 우리가 좀 먹고 살자, 저 나귀가 눈에 안 보이는 것만 해도, 나귀한테 들어가는 음식만 사료값만 안 들어가도 살만하겠다, 그래서 나귀를 팔기 위해서 장터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들이 나귀를 이렇게 끌고 걸어가는데, 길가에 지나가던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멀쩡한 나귀 놔두고 왜 걸어가냐고, 둘 중에 누가 한 명이라도 타고 가라고, 왜 가지고 있는데 누리지를 않냐고, 가진 것 좀 누리면서 살라고. 그래서 아버지 생각에는 아들 태워서 내가 끌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들을 태우고 아버지가 고삐를 잡고 가는데, 또 조금 가다 보니까 이제 그 동네 어르신 한 분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저 새파랗게 젊은 놈이 늙은 아버지는 걷게 만들고 자기가 편하게 타고 간다고 막 손가락질하니까 아버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 말 듣고 보니까 또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아들이 내리고 아버지가 탔어요. 여러분 예상하시는 대로 조금 가다 보니까 이번에 또 어떤 아이 어머니가 또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저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어린 아들은 걷게 만들고 부모가 돼서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저거 해줘야지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아버지가 또 그 말 들으니까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둘 다 타자, 둘 다 타고 가는 거예요. 조금 가다 보니까 청년이 손가락질하는, 나귀 힘든 거 안 보이냐고, 저 잔인한 사람들 보라고, 자기들 편하려고 저 짐승 학대하는 거 보라고, 사람도 아니라고, 저렇게 갔다가 나귀 금방 쓰러진다고. 또 그 말 듣고 보니까 또 신경이 쓰이고 그런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게, 나귀를 뒤집어서 꽁꽁 다리를 묶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메고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더 이상 누가 뭐라고 안 하겠지. 근데 가다가 이제 시냇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데 나귀가 막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놓쳤어요. 나귀가 냇물에 다 떠내려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사람 말 듣다가 저 사람 말 듣다가 정말 나귀는 팔지도 못하고 힘은 들고 고생만 하다가 끝났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짐을,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을 해결하려고 이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근데 아무도 정작 내 사정을 이해해 주거나 함께 그 길을 걸어가 주거나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게, 말만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이렇게 하면 마음이 편해질 거야, 이렇게 해라, 왜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실 때, 괴로워하지 말라고 하실 때, 고통스러워하지 말라고 하실 때, 예수님은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이 근심에 담겨 있는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을
친히 다 겪으시고 함께 겪으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이 3남매를 사랑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말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셨다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의 부모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아였는지 일찍 돌아가셨는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 3남매를 정말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찾아가십니다. 이 마을 입구에서부터 마르다가 뛰쳐나와서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제 오셔가지고 조금만 빨리 오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제 다 죽은 지 며칠 돼서 무덤에서도 냄새가 납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이 나사로 다시 살아날 거다.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 것이다. 나사로는 다시 살 것이다. 사람의 죽음 앞에서, 귀뚜라미가 들어왔나 보네. 사람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조금 있다가 마리아도 만납니다. 마리아가 또 예수님 앞에 엎드려 통곡을 합니다. 예수님 왜 이제 오셨냐고. 예수님 여기 안 계셔서 우리 오빠 죽었다고. 이미 벌써 무덤에서 냄새 난다고. 또 막 통곡을 하면서 우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도 다 같이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고 아끼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눈물을 보시고 예수님도 우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의 마음이 심히 비통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심령이 비통하셨다라는 말이 근심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또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는 무기력한 괴로움과 고통에 몸부림치는 것을 보고 예수님 마음도 너무 괴롭고 힘드셨다는 것입니다. 딱 어떤 한마디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마음이 예수님 마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 이제 많이 갈 때는 1년에 한 50건, 60건의 장례식장을 갔습니다. 많을 때 하루에 한 3건도 갔습니다. 근데 장례식장이 그렇게 많이 가도, 여러 번 가도, 하루에도 여러 번 가도 갈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갈 때마다 익숙해지지가 않습니다. 갈 때마다 이 유가족들이 아파하는 그 아픔이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죽음이 여러분 익숙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죽음도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죽음을 만났을 때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 할 수 있습니까? 그저 우는 것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원망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죽음의 고통과 괴로움 앞에서, 죽어가는 고통과 괴로움 앞에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살 것입니다.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땅에서의 죽음을 끝으로 생각하지 않고 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바라보고 다시 살게 되는 그 생명을 바라보는, 슬퍼하고 낙심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게 될 그 부활을,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로할 때,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할 때, 죽음의 고통 앞에서 괴로워할 때 다시 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십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 앞에서 보여주신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고통과 아픔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 고통과 아픔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괴로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통과 아픔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겨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을 만났을 때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왜 이런 고통이 찾아오나, 이런 괴로움이 나한테 찾아오나? 성경은 괴로움이 없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괴로움을 만났을 때 이겨내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 온 천지 사방에 다 퍼져나갑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다 예수님 죽은 나사로를 며칠 지난 다음에 이미 다 썩은 냄새가 나는 저 나사로를, 희망도 없는 소망도 없는 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사람들이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고 다 예수님에게 몰려옵니다. 예수님 한번 만나려고, 어떻게 하면 안 죽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다시 살릴 수 있는지 다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 십자가 지시려고, 죽임 당하시려고, 희생하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 사람들이 다 예수님 찾아옵니다. 예수님 지금 죽으러 오셨는데 사람들 속도 모르고 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이다, 안 죽을 방법, 다시 살릴 방법을 좀 들어보자.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인맥을 동원해서 예수님 만나러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괴로우신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다른 사람들을 거름으로 삼아서 내가 열매 맺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내가 거름이 되어서,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서 거름이 되고 똥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 살리고 다른 사람들 열매 맺게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심에도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의 상황을, 예수님의 마음을 아무도 헤아려 주지 않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 이제 며칠 뒤면 십자가를 지셔야 될 때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보니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겠냐, 사람들이 나 만나러 왔을 때 내가 무슨 말을 하겠냐, 내가 지금 너무 마음이 괴로운데 무슨 말을 하겠냐, 이렇게 말해도 제자들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며칠 있으면 다 너희도 나 혼자 내버려 두고 다 도망갈 텐데, 며칠 있으면 너희 중에 한 사람 나 배신할 텐데, 며칠 있으면 내가 잡혀서 고문당하고 십자가에 처참하고 비참하고 부끄럽게 고난당할 텐데,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 피하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기도하십니다.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고난 피하고 싶습니다. 이 아픔을 내가 좀 없애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십자가 지는 것으로,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 썩는 것으로 하나님 영광 받아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괴로움 속에 남의 속도 모르고 찾아와가지고 자기 뭐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바라보시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예루살렘에 들어왔는지, 내가 왜 이 땅에 내려왔는지, 그 사명과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되새기시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영화롭게 하였고 다시 영화롭게 할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말해도 소용없는 괴로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괴로움들을 혼자 끌어안고 살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영국의 천재적인 첼로 연주자 제클린이라는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아주 재능이 태어날 때부터 탁월해서 음악에 대한 재능이 굉장히 뛰어나서 5살 때 이미 런던 첼로 학교에 입학을 해서 아주 뛰어난 재능을 보이니까 그 당시 유럽에 있던, 영국에 있던 수많은 첼로의 거장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저 학생 내가 좀 가르쳐보고 싶다. 그래서 제일 유명한 사람들한테 다 배웠습니다. 재능도 있는데 유명한 사람들한테 또 가르침을 받으니까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17살에 영국 BBC 오케스트라와 함께 협연을 하는데
이게 또 히트를 친 거예요. 사람들이 이 17살짜리 여자아이의 연주를 듣고 막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고 제발 우리나라에 와서도 좀 연주해 달라고 유명해지고 인기와 명예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때 한창 인기를 누릴 때 갑자기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병을 진단받게 됩니다. 이 병은 몸이 마비되고 통증이 계속 있고 팔다리와 몸이 불편해지고 또 시력도 잃어버리게 되고 또 완전히 탈진한 것처럼 극심하게 피곤한 증상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픈데도 어떻게든 이 공연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결국은 나이 30에 전신이 마비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 42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아플 수 있을까? 그런데 나중에서야 주변 사람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갑자기 아픈 게 아니었구나. 이 제클린이라는 여성이 어렸을 때부터 많이 힘들었구나. 이 제클린 첼로를 연주할 때는 막 신들린 것처럼 아주 열정적으로 연주하는 사람이었지만 또 이 악보를 작곡가의 그런 의도를 잘 표현해서 사람들의 감동을 주고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지만 정작 자기가 힘든 것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악보를 감정을 전달하는 데는 탁월한 재능을 보였지만 정작 자기 힘든 것은, 자기 괴로운 것은 누구에게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제클린이었다는 것입니다. 수줍고 예민하고 부끄러움 잘 타고 조용하고 누가 봐도 예의 바른 이 제클린의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아무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몸이 그렇게 망가질 정도로 마음이 괴로웠는데 아무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언니에게 그렇게 어릴 때 언니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환호해주고 감동을 받지만 정말 나 좋아해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기를 얻지만, 사람들이 내 연주에 감동을 받지만 나 좋아해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괴로운 거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엄마에게도 말 못한, 엄마에게 이야기해봐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친구에게 나중에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정말 첼로를 좋아하고 연주하는 거 사랑하지만 한편으로는 나 이 첼로 그만하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만하고 싶은데 내가 그만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첼로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돈도 많이 쓰니까 괜히 내가 그 사람들한테 패기칠까 봐 내가 못하겠다 그만두겠다 소리 못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박수 받지만, 사람들이 이 제클린의 연주를 보고 감동과 기쁨을 얻지만 정작 이 제클린의 가슴 속에는 괴로움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몸을 망가뜨리고 생명을 망가뜨릴 정도로 그 괴로움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괴롭고 아플 때, 우리가 홀로 그 모든 괴로움을 감당해야 될 때 누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은 괜찮아 보인다, 잘 나가는 것 같다, 세상에 잘 나가는 것 같다, 저 사람은 뭐 아무 문제 없는 것 같다. 속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의 마음도 알아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러셨다는 거예요. 며칠 있으면 십자가 져야 되는데 사람들은 속도 모르고 나사로 살린 것만 가지고 박수 쳐주고 찾아오고 괴로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시는 거예요. 내가 왜 이 괴로움 당하나? 하나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 사명과 목적과 인생의 방향을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괴로움을 대처하시고 이겨내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잘 감당하게 하시고 괴로움도 이겨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언제 예수님이 괴로우셨냐? 고 6월절 이제
그 십자가 달리시기 하루 이틀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발을 씻겨 주십니다.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자세를 낮춰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유대인들은 집에 손님이 오면 발을 씻어야 되는데 누가 씻겨 주느냐? 그 집에서 제일 비천한 사람, 신분이 제일 낮은 사람, 노예, 종들이 손님의 발을 씻겨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발만 내밀고 씻김을 받아야 되는 예수님이, 섬김 받아야 되는 예수님이, 대접받아야 되는 예수님이 친히 종이 되셔서, 노예가 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히 제자들을 깨끗하게 씻어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일이면 모레면 내가 지금 발 씻어주는 이 제자들이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도망가고 배신할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뒤에서 나중에 나 배신할 걸 알면, 뒤통수 칠 걸 알면 여러분 그 사람 위해서 도와줄 수 있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까? 낮아질 수 있습니까? 결정적으로 여러분, 그 발을 씻겨준 제자들 중에는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배신자, 결국 예수님을 죽게 만들 배신자, 그 가룟 유다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발도 씻어주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슨 마음으로 씻어주셨냐?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모습이었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다 떠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종의 모습으로, 노예의 모습으로 우리의 가장 더러운 부분을 씻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배신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기쁘고 즐겁지 않았습니다. 은혜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괴로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괴로웠다라는 거예요. 심령이 괴로웠다라는 거예요. 이 괴로움이 오늘 14장 1절에 나오는 근심이란 말과 똑같은 거예요. 괴로웠다는 거예요. 내가 발 씻어줘야 되나? 씻어주면 뭐하나?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얘네들 나한테 주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구세주라고 부르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낮아지고 비천해져야 되나? 간과 쓸개만 없는 것이 아니라 생명까지도 얘네들을 위해서 내가 바쳐야 되나? 그러나 기꺼이 낮아지시고 괴롭지만, 사랑하지만 또한 괴롭지만 그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또 너무 괴로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너희 중에 한 명 나 팔 거야. 드러내지 않습니다. 너희가 다 나 버리고 도망갈 거라고 제자들을 부끄럽게 하지도 않으시고, 가룟 유다, 이 인간이 나를 팔 거야. 너 빠져라. 드러내어서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거 빨리 해라. 빨리 해라. 받아들이십니다. 가룟 유다의 악한 마음도 받아들이고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섬기십니다. 노예가 되셔서, 종이 되셔서, 비천하고 낮아지셔서 가룟 유다도, 도망갈 제자들도 다 섬기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마음의 괴로움, 근심과 고통에 대처하는 자세였고 마음이었고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도망갈 거 알아요. 배신할 거 알아요. 상종하지 않는 게 세상의 방법 아닙니까? 섬기기는 무슨 섬기는 것은 상상도 하지 않고 상종하지 않고 기어이 찾아내서 복수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너도 똑같이 당해봐라. 예수님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그런 길이 아니라 낮아지는 길을, 희생하는 길을, 살리는 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섬길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는 배신자를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중에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낮아지셔서 섬기시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11장, 12장, 13장 이렇게 보여주시고 오늘 14장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갈 거다.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너희가 나를 따라서 오는 길이다. 내가 너희에게 길을 알려줄 것이다.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런데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무슨 길입니까?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렇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셔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평안을 얻는 길, 생명을 얻는 길, 진리가 드러나는 길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길,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길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들을 위해 섬길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고 진짜가 드러나고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안 보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복수하고 드러내어서 부끄럽게 해서 얻게 되는 평안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거름으로 삼아서 내가 열매 맺는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내가 미랄이 되고 내가 거름이 되고 내가 종이 되고 내가 노예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며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괴로움과 고통과 근심과 두려움을 이겨내시는 주님 주신 평안을 누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